온 세계의 교회가 함께 부활의 영광과 찬연한 아침을 맞고 함께 예배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참 감사하게도 어제 태평양을 건너온 가족이 또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 교수님과 우리 정경수 누님의 가족, 자녀분들, 백종빈 형제 가족이 엠마와 함께 이제 곧 이제 돌이 되는 아기를 안고 어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지금 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어요. 유아실에 아기들이 지금 꽉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황 목사님 지인 되시는 우리 부부도 진주를 지금 방문 중에 우리 아까 교제 시간에 잠시 들어오셨어요. 환영을 하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왔다가 주님 오늘 날씨가 이러는데 보일러 불을 넣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늘 분명히 부채질 할 분들이 있는데 아기들이 요즘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불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아실에는. 근데 보일러를 딱 켰는데 이 보일러가 파워가 안 켜지는 거예요. 앞에는 켜지는데 그래도 이게 새벽 5시 반 6시에 보일러 업자에 전화가 할 수 없잖아요. 7시까지 기다렸다가 막 바로 7시에 사장님 급하다고 우리 애기들이 있는데 보일러가 지금 안 켜진다. 급하게 업자를 불러가지고 뒤에 컨트롤 박스가 지금 고장났다. 그거 고쳐가지고 그 뒤에 지금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부활주의를 맞아 본문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 본문입니다. 우리 후세대 교회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 같이 통합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아이들이 좀 읽기 쉽도록 번역된 쉬운 성경을 설교 본문으로 채택하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우리 그다음 외국어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외국어 성경을 그대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 15장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12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해 온 것처럼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차례가 있습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릴 마지막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바람이 부는 날 파란 하늘에 자유롭게 떠다니는 연을 본 적이 있죠. 그 연을 보고 있으면 자유로움이 저런 것인가, 그리고 가히 아름답다라는 감성이 들 때가 있지요. 바람을 타고 때로는 좌우로 또 때로는 위아래로 상하로 춤추는 그 모습에서 참 경이로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을 나는 그 연의 화려한 그 자태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의 손에서부터 이어지는 줄과 연줄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아름다운 거예요. 만약 줄이 끊어진다면 그 연은 바람결에 떠다니다가
어딘가에 툭 떨어지고 마는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줄은 연의 가치, 연의 기능을 바르게 제대로 담당하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생명줄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상의 이야기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인생에도 참 적합한 비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지으신 이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의 표현을 빌어오면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웠고 지식도 갖추어진 채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할 때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도 유지됩니다. 인생의 바른 가치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발현되는 거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규정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던 절대법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한 절의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절대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를 지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죄를 가리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놓았다. 관계를 파괴하고 잘랐다라는 겁니다.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이다. 쉬운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려지고 관계가 부서진 인생이 어떻게 되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가면 그 죄의 결과로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처했다라고 선언하고요. 그 죽음의 정상으로 에베소서나 기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의 인생은 늘 수고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며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주어진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전체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그 의에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영적인 관점에서 이를 따라할까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이, 율법이 증명하고 고발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도록 안내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 종종 인용하는 구절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실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계시에 따라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마침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연합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죽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죄가 우리를 억압할 수 없는 권세가 이양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은 원래 인간의 그 형상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좀 달리 표현하면 경건의 능력이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길게 제가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온 세계 교회가 더불어 함께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복음의 정점이다, 핵심이다,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과 그리고 역사를 넘어 영혼까지 우리를 안내해가는 경건의 지표이자 능력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은 영광스러운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부활 신앙, 부활 소망 안에서 우리의 삶이 경건을 향하여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함께 주제로 나누고자 해요. 먼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채택했는데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도시 고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좀 특이한 게 오늘 본론에서 시작하겠지만 15장 12절 대놓고 말합니다. 교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처럼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무엇을 못 믿는가?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왜 이런 배경이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도를 살펴보면 이 유럽을 가다 보면 지중해 한가운데 이렇게 둥그렇게 있습니다. 그 지중해 한가운데쯤에 이쪽 그리스 반도, 그리스 본토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본토를 이 지중해 바다에서 출발하는 그리스 본토를 향하는 출발점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나 여수나 목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중해에서부터 본토를 향하는 첫 번째 항구 도시, 이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현금이 많이 거래되어서 굉장히 물질이 풍부한 부유한 도시였었어요. 게다가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를 종종 많이 이야기하니까 바다의 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인 이 포세이돈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이 2년마다 모여서 운동 경기, 스포츠 제전을 엽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아테네에서 열렸던 올림픽이 4년에 한 번씩 열렸던데 그것에 이어서 이 고린도에서 포세이돈을 기념하게 열리는 이 스포츠 제전은 2년마다 열리는 두 번째로 큰 어마어마한 규모의 축제였습니다. 이 포세이돈 외에도 아름다움, 나산을 상징하는 아포로디테, 이게 로마식 발음으로 바꾸면 비너스가 되지요. 아포로디테를 함께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면 성이 문란해지잖아요. 성도들이 아주 이게 자유분방하고 문란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전서가 기록되기 한 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전 4세기에 등장하는 문을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속뜻을 가지고 있는가? 음란한 여인. 고린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매춘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처럼 이미 300년 동안 그 주변 도시에서 주변 지역에서는 굉장히 성과 관련된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였더랬어요. 그러다가 여차저차 역사의 흔적 속에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주 27년경쯤 되면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지어지고 주님의 그 사역이 마무리될 쯤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지점에 로마 제국의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로 이 고린도가 재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풍요로움, 문란한 성풍습들이 다시 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고린도에는 각종 인구들이 포함되기 시작해서 그리스 사람, 유대인, 로마 사람들 이런 여러 민족들이 다민족들이 함께 섞여 살며 8만 명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적인 국제도시로 이 고린도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종교는 어땠을까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포세이돈도 믿었고 아프로디테도 믿고 유대인들이 같이 사니까 하나님도 믿겠지요. 종교적인 양상도 굉장히 혼합화되었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종교성이나 스포츠나 화려한 어떤 외적인 것과 더불어 무엇이 유명했느냐? 이 고린도에서부터 가까운 것에 제일 가까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의 심장 아테네예요. 아테네가 바로 옆에 있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그리스 철학도 고린도에서도 굉장히 왕성하게 발전되었습니다. 수학 학교가 있었고 지식에 대한 욕구나 자부심도 그리스 나머지 도시들에 비해 굉장히 하늘을 찌를 듯한 자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 자유분방한 성윤리, 철학과 수사학의 발전이 되었던 도시. 미술 시간에 이거 제 중학교 때 기억나는데 맨날 시험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건축 양식의 시대적 순서대로 써보시오. 도리아 양식, 이오니아 양식, 고린도 양식 기억나세요? 이 중에 제일 화려한 기둥 끝에 둥그런 장식이 있는 거, 이게 고린도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고린도는 육체적인 쾌락, 겉모양의 화려함, 거칠애, 게다가 그리스의 철학 등을 중요시 여겼던 정말 로마 제국 도시 중에서도 손꼽힐 만한 세속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였어요. 그곳에 왜가 세워집니다. 이런 곳에 마치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도시 시민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미국 라스베가스 한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그런 느낌. 라스베가스를 한번 예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와, 이게 막 사막을 지나 광야길을 지나 밤에 라스베가스로 들어가는데 수십 킬로 전에 산이 없는 이제 쭉 가는데 저기 끝에 막 불타는 화려하게 불이 막 지평선에 확 피어 있는 거예요. 와, 라스베가스인가 보다. 운전해 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한밤중에 라스베가스에서 진입하는데 주변은 깜깜한데 저 끝에 지평선에 불타는 듯한 막 화려한 조명들로 멀리서 보여요. 한 30분 이상을 더 달렸어야 라스베가스 도시에 진입하는데 숙소를 찾아 들어갔죠. 차를 파킹하자마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전 검색을 해서 공짜로 볼 수 있는 호텔쇼. 막 이게 하여튼 가본 사람이 압니다. 그 연기 속에 찌들어 있는 이 대마의 냄새, 그 다음 막 화려함,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서 밤마다 호텔에서 이게 뭔가 벌어지는 쇼를 공짜로 볼 수 있는 곳, 돈 내고 볼 수 있는 곳 막 있거든요. 야, 한 몇 시간을 그 라스베가스 밤을 이렇게 거닐다가 깜짝 놀란 거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자고 나서 아침을 빠져나오는데 언제 그랬냐 싶을 만큼 평범한 도시의 일상이었죠. 그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지? 그냥 짧게 경험한 저의 소회입니다. 와, 이렇게 화려하구나. 이렇게 찬란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의 사람들이 화려한 것들을 보러 오는 도시구나 라는 것이 제 첫인상 라스베가스예요. 몇 가지 중요한 호텔에서 이게 보았던 이게 쇼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게는 그 도시에 대한 인상이 그랬더랬습니다. 깜깜한 세상의 밤에 저 멀리 불땡이처럼 지평선에 불타오르는 도시, 그게 라스베가스에 대한 멀리서 본 첫인상이었더랬어요. 고린도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 항구 도시로서 그렇게 화려하고 외형적이며 겉모습이 아주 탁월했던 그곳에 놀랍게도 바울이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의 내용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사역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쪽에서부터 들어와 마게도니아 지방, 성경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런 도시들이죠.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숱한 어려움을 겪다가 아래쪽으로 그리스 아래쪽 지중해 쪽으로 쑥 내려와 아가야 지방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간 곳이 아테네예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철학자들과 변론을 한 다음에 그 다음 고린도로 옮겨와 믿음의 부부로 많이 우리 입에서 거론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그 부부가 운영하는 천막 제조 공장, 아마도 가내 수공업이겠죠. 그 집에 소속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 중에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회당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도 믿음을 갖게 되자 유대인들, 불신하는 유대인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이 복음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회당을 출입할 수가 없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바울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한밤중에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밤에 찾아오셨다. 이런 장면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나타나는 곳을 보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아니면 바울이 심각한 고난과 심각한 위기와 환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emergency, 응급 상황으로 찾아오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그에게 계시를 전달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 힘에 아마도 바울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너무 힘들다, 척박하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아마 바울이 굉장히 지쳤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니까 사역 기간이 길어집니다. 얼마?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믿는 자들이 더 생기게 되죠. 결국 불신 유대인들의 핍박과 반대가 더 거세어져서 더 이상 고린도에서 머물 수가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튀르키예 지역으로 건너옵니다. 아시아 지방으로. 건너온 도시가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남겨두고 이 바울은 원래 파송되었던 안디옥교로 돌아가므로 두 번째 선교 여행이 마무리돼요.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출발해 오면서 그는 곧장 내륙을 관통해서 에베소로 와서 3년 정도 함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배경. 이게 고린도 전서와 관련되는, 고린도 전후서와 관련되는 복음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에베소에 곧장 와서 3년간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에베소에 와 있다, 바울 선생이 에베소에 와 있다, 바다 건너편에,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교회에서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바울에게 연락을 취해 옵니다.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데 바다 건너편 고린도 쪽에서부터 바울에게 연락이 왔다는 뜻이에요. 1장 11절에 보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1절 글로에의 집에서 온 사람들, 글로에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성도에서 사람을, 아마 심부름꾼이든 가족이든 바다 건너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교회의 형편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6장. 주제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분쟁과 파벌이 있다더라. 고린도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도 없는 심각한 음행이 교인들 사이에 있다더라. 그리고 예수 믿는 고린도 교인들끼리 뭔가 다툼이 벌어졌는데 정리가 안 돼서 세상의 법정에 고소함으로 교회의 덕이 뭉개지고 망가뜨려졌다더라 라고 하는 기타 등등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장 1절과 25절, 8장 1절 12절, 그리고 12장 16절, 16장 1절 12절 등 7장부터 시작해서 16장에 보면 곳곳에서 고린도 교회가 공식적으로 바울에게 질문을 해온 주제들도 또 있어요. 이렇게 글로의 지편에서 온 거는 개인적으로 찾아온 어떤 연락 소식이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바울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 선생에게 공식적으로 이런 주제를 좀 건의해보고 물어보자 라고 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을 구성합니다. 7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주제는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다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상의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주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공예배의 복장의 문제입니다. 여인들이 공예배에 참여하러 기도하러 오는데 머리에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주제가 공예배의 복장과 관련되는 주제예요. 그 다음 성만찬의 남녀, 모여서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좀 부자인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저끼리 먼저 먹어버려. 좀 늦게 온 가난한 사람, 빈손으로 온 사람은 먹지를 못해가지고 배굶고 돌아가. 이 성만찬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도 다룹니다. 그 다음 12장, 13장 성령의 은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임했는데 함부로 남용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지럽고 참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더라. 그 다음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상태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금하고 연보를 보내면 될까요? 등의 주제를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8절을 보면 이 고린도 전서가 어디서 기록되고 있는가? 현재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바다 건너편, 오늘날 튀르키예지요. 그 다음 로마 제국시대에는 아시아 지방의 수도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듣고 그들이 안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주제만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를 세분하면 11가지, 12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뭉뚱그려도 최소 10가지예요. 10가지 이상의 이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신학적인 처방을 내리고 있는 편지,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 죽음이 끝이지 무슨 죽었던 몸이 살아나는 거야.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오늘 12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했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쭉 간략하게 개요 정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12절을 가지고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부활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장차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부활의 핵심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어떤 질문이 생깁니까? 저는 단박에 아니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교회에 앉아있다?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1장 22절, 2장 24절, 32절, 4장 10절, 5장 30절.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예수님의 12사도들, 가룟유다를 대신했던 마띠아를 포함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도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도행전 1장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한 명 보충합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새로 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보다 더 충격적이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복음의 복음이고 복음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도들이 인지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고린도에서 뭘 전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힘껏 증거했다라고 누가가 기록을 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살아나셨다. 부활로서 그리스도로 확증되었다는 내용이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도 증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을 전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빠진,
예수의 부활이 빠진 복음은 상상할 수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12절 앞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자기가 증거했던 내용을 회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동안 교훈했고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았는가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됐는가라는 거예요. 버젓이 교회를 출석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될까? 아마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의 죽은 몸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이 아마 기본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추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대답을 바울이 자세하게 말하지 않지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철학의 영향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 도시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에서 가까운 곳이라 그랬어요. 아테네로부터 서쪽 80km쯤, 물론 그 당시 교통수단으로 따지면 걸어가면 이틀 길입니다. 우리로 치면 80km 해보면 쭉 여기서 진주 시내까지 왕복하고 조금만 더 하면 이게 80km가 될 만큼 이게 먼 거리가 아닌데, 어쨌든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중에서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가까운 곳에 위치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매우 강력했던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였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대표적인 학파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이 땅의 삶이란 우리의 몸이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이란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에피쿠로스 학파.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으니까 우리의 인간도 핵심은 몸이야. 내 몸이 기뻐하면 돼. 내 몸이 가고자 하고자 하는 대로 움직여가면 그게 행복이고 기쁨이야. 쾌락을 추구하는 학파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사람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이 머리 아프게 했던 사람이죠.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몸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에피쿠로스와 함께 맞짱을 끄는 쌍대의를 이루었던 학파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 자, 우리 소리는 물리적인 거지만 소리를 가능케 하는 우리 속 생각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다.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눈에 보이는 이 몸을 조정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가 더 위대해 라고 가르쳤던 플라톤 학파. 이게 1세기의 쌍대를 이루었던 가장 유명한 그리스의 대표적인 학파들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몸이 전부이니까 썩 없어지니까 끝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소멸해, 없어져. 없어지는데 뭐 끝이거든. 살아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보고 그렇게 사는 거야. 죽으면 끝이야.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한 죽음입니다. 반면 플라톤 학파는 어떻게 죽음을 가르쳤느냐? 죽음은 몸은 없어지는 거 맞아. 그러나 영혼은 불멸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은 불멸하기 때문에 오히려 갇혔던 몸에서부터 훨훨 날아다니기 때문에 자유분방해지고 그만큼 이제 영혼을 향해서 가는 거야 라고 플라톤 학파가 가르쳤습니다. 자, 이 에피쿠로스 학파랑 플라톤 학파가 가르쳤던 내용대로 한다면 이 그리스 철학은 기본적으로 죽음 이후에 몸의 부활을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소멸, 없어져, 끝이야. 플라톤 학파도 소멸, 정신만, 영혼만 붕붕 떠다니며 자유롭게 돼.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 철학의 기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을 수용하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게 된다고 치봅시다. 그러면 이분은 아직까지 그 세계관이나 그렇게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상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의 신앙이란 현세 중심적인 신앙의 삶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가만히 듣다가 보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얼마나 덕스럽고 멋진 내용입니까? 시민윤리 정도로 성경의 교훈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훈을 이 땅의 삶을 위한 괜찮은 교양. 이 교회 다녀보니까 괜찮네. 그 정도로 인정할 뿐이라는 겁니다. 굳이 죽음 이후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그건 아직도 내가 경험을 안 해봤는데 그냥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고 나누는 이야기가 너무 좋아. 교회 가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 너무 젠틀해. 추잡스럽지도 않고 성적으로 물러나지도 않고 너무 점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을 봐. 너무 사람들이 정직하게 생기지 않았어? 너무 말도 부드럽게 하잖아. 이 정도로만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죽었는데 내 새가 있다? 있으면 내가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어차피 적금 들어놓은 거 아니야? 그럼 다행이겠지 뭐.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그냥 이 땅의 삶에서만 괜찮은 우리의 정보를 주고 교양스럽게 만들어주는 정도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본 적 없어요? 저는 다녔건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딱 그랬습니다. 죽음 이유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청소년 시절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이 교회 다니는데 저는 굉장히 교회 생활을 만족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강력한 생각이 뭐냐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만 살아도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 사람보다도 정직하고 근면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다. 충분히 점잖은 삶을 살 수 있다. 제게는 교양이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교회에서 가르치는 정도만 믿고 살아도 십자가, 부활, 천국 이거 그러다 치고 일단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치고 접어두고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해도 충분히 괜찮은 가르침이다. 만족했더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관점에 의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나름대로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가 디모데후서 2장 18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미 부활이 일어났다, 지나갔다. 이미 부활은 끝났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라라고 가르치는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8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것을 부활로 간주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로 간주해서 그렇게 1세기 후반에 이런 내용들을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이미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라고 가르쳤던 잘못된 신학, 이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3세기에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대표적인 이단적 신학이 영지주의인데 이런 내용이 막 발화하기 시작하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잘못된 신학을 경계하라 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아마도 짐작하건대 고린도에도 이런 그릇된 신학의 영향으로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생겨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슬퍼하는데 너무 많이 슬퍼하면서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슬퍼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편지를 보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반드시 죽었던 성도들은 부활한다 라고 가르치며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죽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듣긴 들었어도 복음을 들을 때 교회를 출석할 때 처음에는 그런 말을 듣기를 들었어도 흘려들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의 성도 중에서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별 소망 없이 그저 살아있는 동안에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는가?
라고 믿는 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정리를 해봅시다.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의 교회 생활,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의 삶, 현세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더 나가면 이것을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면 윤리의 한 종류로 받아들여서 괜찮고 점잖은 교양 수준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기도했더니 그냥 누가 기적으로 나았다더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급한 걸로 치는 거죠. 저거는 하찮거나 수준 낮은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 정도로만 그렇게 떼넣어버리는 거예요. 지옥, 천국, 이게 눈에도 안 보이는데 그 복잡한 거 생각할 필요는 뭐 있어? 있으면 뭐 그렇고 없으면 그렇고, 그냥 이 땅에서 교회 다녀보니까 야, 우리 회사에 사장님도 다니고 옆 회사에 전문의도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다녀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80년대에 팽배했던 한국 교회에 물밀듯이 들어온 한국의 교인들 중에 교양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를 직장이나 사회에서 적용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교양으로 다니는 거예요. 동호회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원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오늘 바울의 논지입니다. 영원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현세 중심적인 교양 수준에서의 신앙으로 하향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에 그냥 뺨을 돌려대라 이 정도 수준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지요? 내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원수를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참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인생을 향한 최종적인 판단과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그를 향해서 미움의 강도를 낮추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독교 윤리라고 가르치잖아요. 이런 윤리를 우리는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예수의 부활,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교리적으로 심각한 잘못된 가르침에 그냥 만족하는 우매함에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가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계관에 깊이 영향을 받았거나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지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주님이 그럽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유대 사회의 대표적인 종파였던 사두개파를 향해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미 바울은 앞선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1절부터 11절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기독교의 복음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 1절부터 11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계시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언대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으며, 구약의 기록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한 번은 500여 명이나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한꺼번에 쫙 나타나셔서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살아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그 다음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다 라고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그 복음을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도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12절까지를 정리했어요. 자, 이제 오늘 12절 이후 13절부터 19절까지를 훅 달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에게 만약에 계속해서 몸의 부활을 불신한다면 어떤 논리적인 일들이 가능하고 논리적인 추론이 계속 이어지는가,
7가지의 논리적인 연쇄적인 그 결과치를 13절부터 19절까지 쭉 달려갑니다. 첫째, 13절과 16절.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이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말이 되지요? 몸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까? 그러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죽어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거짓말이 된다는 논리잖아요. 두 번째, 14절 가운데입니다. 바울과 사역자들이 증거한 복음도 헛것이다. 왜 복음이 헛것이 될까요? 사도와 복음 사역자들이 증거했던 기독교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와 더불어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14절 뒤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도 헛되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못 믿는다. 그러면 이 믿음 자체도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15절. 바울과 사역자들이 거짓말쟁이로 판명날 것이다.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하죠. 지금까지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이 아니고 뭡니까? 부활을 못 믿는데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다섯 번째, 17절.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이 논리가 가능하죠? 그리스도가 죽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음의 원인인 죄의 권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죄를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죄가 여전히 인생을 억압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고 있는 내용도 헛것이죠. 여섯 번째, 18절.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멸망했을 것이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와 이 복음은 죄를 용서할 힘이 없고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19절. 온갖 고생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사역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정말 복음 사역 때문에 숱한 고난을 겪었던 바울과 사역자들은 죄와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개했으니까 헛된 수고를 한 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헛된 짓을 한 거잖아요.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사실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켰던 죄와 그 결과로 인생을 억압하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던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은 영원한 안식, 쉼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오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 21절 이게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락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갇혀있는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평안하라라고 선언하며 영원한 평안을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로 완성된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자유로 초대하는 지식이자 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0절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이 부활로 완성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확정되었다는 뜻이에요. 만약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계속 있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분위기를 확 바꾸어서 이제 강하고 엄중하게 교훈하기 시작합니다. 20절은 앞서 5절부터 8절에서 많은 증인을 소환했던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고 죽은 자들도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하므로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므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가 장차 부활할 것을 알려주는 첫 열매. 나무를 심었는데 과실을 얻기 위해 과실나무를 심어서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심은 자들이 환호합니다. 안 죽고 살았구나.
그 열매는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를 맺히겠구나를 알려주는 신호잖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첫 열매, 신호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는 모든 이 땅을 사는 성도들도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오늘 보면 21절과 22절에서 보충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음에 처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과 생명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견고한 약속이다라고 설명하죠. 더 나아가 마지막 23절과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인류를 괴롭혔던 원수, 그 원수인 죄와 죄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며 우주의 종말이 진행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짓누르던 죄의 결과인 죽음이 최후로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며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오늘 24절에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처럼 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는 논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주요 교리의 아주 중요한 축이고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만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무기력함과 우울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예수의 부활, 영혼에 대한 소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예수의 부활, 이 소식이고 부활 신앙이죠. 지금까지 살핀 대로 본문은 사도 바울이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고린도의 일부 성도들에게 부활은 참된 사실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이런 까닭에 성도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 힘써서 경건에 임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고린도서 15장 뒤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사도 바울은 대답합니다. 그러면 장차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어떤 상태로 부활합니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44절이에요.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을 심지만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비천한 몸을 심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또한 약한 몸을 심지만 능력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을 심지만 신성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몸이 이렇게 살아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자기의 연약한 몸,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주치는 다양한 시련과 그 고난, 그것에 짓눌리거나 항복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통과 시련에 굴복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5장 1절 그리고 4절의 내용에 보면 천막집, 이 땅에 거하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이 천막집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 땅에서의 육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두 가지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가리킨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장차 부활할 영광의, 앞에서 말했던 영광의 몸을 가리킨다고도 표현합니다. 장갈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단연컨대 장차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다 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과 4절 이 두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이 끝장이 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곧 하나님 나라, 그리고 부활할 우리의 그 몸이 우리에게 장차 임할 것이라는 사실이,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에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 때문에 짓눌리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바울은 말합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는 인생의 내 모습이다라고 빗댑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김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빨리 자살하고 빨리 죽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 하늘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과 부활의 그 몸이 우리 가운데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뭘로 이기시겠어요?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시겠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견딜 수 있는 힘이 뭐겠냔 말이에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그것이,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각되어질 때, 제가 제 이야기를 설교 중에 잠시 했는데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비로소 죽음 너머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래,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인정하겠는데 이 부활한 것이 왜 부활했지? 사실 그게 오랫동안 궁금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앞서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에 의해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은 것까지 인정한다면 논리적으로 그걸로 끝이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짓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삶이 뭡니까? 바울을 보니까 너무 많이 고생해요. 복음 사역을 하면서 감당하지도 않아도 될 만한 고통이 너무 많이 찾아와요. 변하고 나니까.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순교한다잖아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삶에는 고난이나 시련이 따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형통하고 안정하다 그러면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게 크리스찬이라고 성경 가르쳐요. 자기를 부정하라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부활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고난을 이기면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지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린도서 10장 13절에서 말하잖아요.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점에는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를 찔러대는 가시가 내 허리에 박혀 있을 때 이걸 빼달라고도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과 함께 익숙해지면서 내 약함이 주님을 강력하게 붙들 수 있는 근거가 돼요. 부끄럽지만 제게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떤 가난과 가시가 박혀올 때 잠을 줄일 수밖에 없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건의 도구가 제게는 고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고난이 떨어지는 것이 또 중요하겠지만, 그 고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낼 수 있는 눈물이 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때, 그 누구에게도 이 신음을 토해낼 수 없을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토해낼 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올 수 있는 것, 그 출발이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서머나 교회 이야기예요. 제가 이게 좀 참 여러분에게 자주 인용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지요. 교사를 그만두고 신대원을 가니까 이 성경 구절이 위에서부터 벽으로 길게 한자로 지사충성 적혀 있는 걸 보고 막 화가 났더랬어요. 얘네가 교사 그만두고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간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기쁨을 안 받아들이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벽에 갔더니 신학교 벽에 붙어 있는 글씨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제 죽으란 말이구나. 화가 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는데 예수님께 굉장히 욕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왜 성경 구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화면에 뜹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8절 9절 보면 지금 서머나 교회가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고생하고 고난 겪고 있으면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어깨를 두드리며 됐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제 연봉 인상 됐지? 200% 인상이다, 니네 이제부터. 뭐 이렇게 그동안 고생한 것을 격려해 줘야 될 텐데,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에 찾아와서 주님이 하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장차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러 와서 너희 중에 몇몇 사람이 감옥에 던져진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도 중에 감옥에 던져지는 사람 피라미가 들어갈까요? 지도자들이 들어갈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를 지탱할 만한 믿음 있는 선생들이, 지도자들이 감옥에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고난을 또 받는데 그럼 교회 부서지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누가 지켜요? 그런데 주님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충성하라. 저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죽으란 뜻이잖아요. 죽어서 너의 믿음을, 충성을 증명하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무리한 요구가 어디 있냐? 주님, 내가 믿는 주님 맞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달콤한 복음, 우리가 지쳤을 때, 기도했을 때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경건입니까? 그런데 이 서머너 교회의 첫 문장이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죽어봐서 안다. 별거 아니다, 그거. 우리 경상도 말로 내가 죽어봤거든. 나를 위해 죽으면 내가 살린다니까. 그게 믿음이야 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맨 마지막 구절,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게. 기독교의 복음이 이 땅에서 편한 것 같으면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어차피 믿음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잖아.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 아버지의 집인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영광을 믿고 달려가는 자들이잖아. 근데 아직도 이 땅에서 네가 사는 동안 겨우 그거 벌벌 떨고 있는 호주머니의 돈, 너 그 육신의 건강, 네가 생각하는 그 주변에 있는 그 관계, 그것만 벌벌벌 떨고 있냐? 마치 주님이 이렇게 호통치는 듯하게 제게 뇌를 어느 날 부수러 오십니다. 그래서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주님, 주님이 정말 이런 분이군요.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영혼에 대한 감각이 제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기 시작할 때, 그때 제 입에서 터져나온 첫 마디입니다. 첫 마디, 기도 중에 나온 첫 마디. 대학 다니는 아마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첫 마디가 터져나왔어요. 주님, 지금 죽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죽음이 기다려지는. 그때 온갖 희한한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다가,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의 위기가 닥쳐지면 까짓건 맨몸으로 부딪혀야 되겠다. 내 몸이 부서진다 한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부활에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부끄럽지 않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청년의 혈기 때 굉장히 거센 내용들을 많이 묵상했더랬어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몸의 부활을 아직도 못 믿겠습니다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 손잡고 서서 그 영화로움을 다 같이 입고, 그래서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 부정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기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고통과 벌거벗김을 당할 만한 수치와 모욕 가운데 던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어도 함께 믿음을 해서 격려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실체이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지, 부활 소망이 있는지, 이 부활주의를 맞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되기를 소망합니까? 주님께서는 부활과 영원한 영광과 복된 생명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이 땅의 자기를 자꾸만 인생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삶에 대해서 경계하시면서 자기를 부정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냥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디자인된 하나님의 영광의 한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부활할 때만 영광을 거두신 게 아니라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의를 이루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며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부활주일, 부활설교를 하면서 원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가 자꾸만 울컥하고 감정 조절을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감각되어집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영원으로 초대하는 능력이고 복음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혹시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요 기도 제목과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의 그 생명이 나에게 빛으로 오게 해주십시오. 내 몸이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상황이 아프고 하나님, 나의 참 힘겨운 삶의 과제가 너무 많지만 그 부활의 권능과 생명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십시오. 주님, 부활의 소망 안에서, 영원을 품은 소망 안에서 우리가 죄와 불경건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능력을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 도와주시고, 주님 이곳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능히 있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넘어 영원까지 이어지는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소망하며 우리의 걸음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시작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진영하며 날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죽음으로 향하여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몸된 백성이자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불신의 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우리가 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내어 주시고 경건의 능력을 내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리사 아버지의 백성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을 소망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이번 주간 내디딜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의 권능 앞에서 부활의 그 소망과 힘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